저는 전주대에서 교의학이라는 분야를 담당하는 교수로 있고요. 거기에는 신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교육하는 가르침인데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그분이 가지신 성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학생들이 한 학기 수업이 끝나면 그 신론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하니까 한 학기 끝날 때마다 제가 참 감격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찬양하는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첫 번째로서 정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3절부터 14절까지 굉장히 긴데 이것이 한 문장이기 때문에 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말로는 뚝뚝 끊어져 있지만 헬라어로는 딱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의 핵심은 찬송에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찬송이 한번 나오고 6절에 보시면 또 성부 하나님 이야기하다가 찬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다가 12절에 찬송 이야기 나오고 성령 하나님 이야기하다가 14절에 찬송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찬송을 몰아서 제일 첫 번째로 던진 화두가 찬송하리로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거룩한 버릇이 있습니다. 감옥에만 갇히면 찬송을 불러요.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에도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에이고 왜 나만 갖고 이래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쏟지 않고요, 그 감옥소를 성가대실로 만들었습니다.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에 그 감옥에도 천국이 임하는 지진 같은 흔들림이 있었죠.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 보내는 이 상황 속에도 옥중서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감옥에 찬송 나올 구석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감옥에서도 주체할 수 없는 이 찬송 본능, 이런 사도 바울의 독특한 정신세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정신상태,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바울의 특징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왜 찬송하느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원래 찬송이라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요 다 성가대원들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비롯해서 이 땅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그렇게 찬양하라고 할까요? 시편 14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 세상에 선한 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연코 명백한 선행은 뭐냐 하면 찬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선하다 그랬는데 시편 148편 5절을 보면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무에서 존재로 창조하신 그 창조가 찬양의 이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전주에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운전해서 왔습니다. 오면서 좌우로 초록색의 찬양이 얼마나 시끄럽던지 너무 유쾌했습니다. 창틈을 비집고 들어오는데 잣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그 아름답고 향기롭고 정말 우아하고 편안한, 어떻게 색상과 향기와 꽃잎으로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우리 인간들이 분발해야겠다 싶습니다. 봄이 되니까 더 난리예요.
우리가 밀리겠구나, 이런 위기감을 여러분도 느끼시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찬송하도록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조물들의 창조 이유와 우리의 창조 이유는 좀 다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피조물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해도 우리를 못 따라오는 질이 다른 그 찬송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창조에 근거한 찬양만이 아니라 창조 이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정하심에 대해서도 찬송하고 있다는 것. 찬송의 깊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시 공간 속에서 찬양하는 것과 그 찬송의 뿌리를 영혼 속에서 찾는 사도 바울의 태도, 얼마나 격차가 납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 닮아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시간 속에서의 일들 때문에 찬양하기도 하고 시무룩해지기도 하는 변덕스러운 감정의 소유자가 되지 말고 영혼의 뿌리를 둔 변치 않는 찬양의 주인이 다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왜 찬양하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하고 복을 줄 때에도 기가 막히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을 주시는 방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주변에 있는 그런 이중 또는 삼중의 원인들을 거쳐서 우리에게 그 은총이 도달하기 때문에 자칫 우리는 감사할 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원인에만 감사를 돌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감사의 주체가 누군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주시는 거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소급하면 그 끝에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시다, 복의 저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늘의 아버지께서 뭘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신다라고 나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니까 찬송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흉내도 내지 못하는, 도저히 줄 수가 없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도 느끼지 않아서 구하지도 않았던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것을 주신다. 하늘에 속한 복은 이 땅에 아무리 구해봐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할아버지한테 구해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것도 선물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하니까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대통령이 우리에게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우리 일상을 회복시켜주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모든 복을 주신다. 모든 복 나와 있죠. 부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비교하면서 열등감 가지거나 우월감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겠죠. 전부 주셨습니다. 근데 전부 주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부를 주실까요? 우리 전부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부를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우리의 느낌이 맞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록이 맞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성경 말씀, 기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부를 주시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라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 정말 얼마나 놀라운 감격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무엇이든 내게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내가 시행하리라. 이루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줬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뭐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가장 선하고 좋은 것만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악하고 불의하고 더럽고 거짓된 거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분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신 모든 건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 아시죠? 그 탕자의 형님도 아시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혔어요. 가락지를 손에 끼워줬습니다. 신을 발에 신겨줬습니다. 그거 얼마 안 하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보고 있던 형님이 열받았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떨대면서 아버지한테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탕자 아닙니까? 방탕한 놈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편애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말을 다 들었고 아버지의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을 때 아버지의 대답이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 믿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탕자의 형님처럼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 사람과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열심히 내는 것 같은데, 내가 헌금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성경 내가 더 많이 하는데, 예배 더 부지런히 드리는데 이게 뭐야? 원망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것은요 다 우리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모두 다 아버지의 것이다. 요한복음 잘 읽어보십시오. 아버지와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모든 것을 누구하고 공유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모든 사람들과 아버지와 공유하고 있는 것을 다 공유하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진짜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한 즉 받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우리는 구하지 않아서 못 받고요, 욕심으로 정욕으로 잘못 쓰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게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는 거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 전에. 구체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세 전에 줬다고 말합니다. 시점이 중요하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기로 작정했다면 그 선물의 근거는 이 땅의 피조물과 관계되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누구와 상의할 일도 없고요, 이 땅에 어떤 것도 변수가 되지 못하는 하나님 자신만이 궁극적인 원인이 되고 주체가 되신 그런 선물의 작정이 창세 전에 영원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거. 저는 이거 듣기만 해도 막 기분이 좋아져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불평등, 시간 속에서 보이는 차이점들, 이 모든 것들이 영원 속으로 들어가면요 모든 게 상대화됩니다. 이 땅에 있는 차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영원한 영광 앞에 서 보십시오. 영원한 진리 앞에 서 보십시오. 이 땅에 부분적으로 아는 거, 부분적으로 누리는 거, 그거 다 무색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쉬지 않고 주님께 쫑알쫑알 감사해요 주님 찬양합니다, 쉬지 않고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나오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영원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룩하고 흠 없게 라고 나옵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아니 창세전에 영원 속에서까지 우리를 택하셨다면 어마무시한 선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고작해야 거룩함, 고작해야 흠 없음이라고 생각해서 실망이야.
라고 해서 하나님께 등지는 분도 계십니다. 건강을 주셔야지, 복을 주셔야지, 돈을 주셔야지, 권력을 주셔야지, 자리를 주셔야지, 출세하고 형통하게 해주셔야지, 오래 살게 해주셔야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항목들을 열거하면서 이거는 복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 거룩함, 흠 없음,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거룩함이라는 건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구별되는 것,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는 것이 거룩함이고요. 흠 없음이라는 것은 그 방향성을 따른 상태를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하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이게 흠 없음인 거예요. 방향이 중요하고요, 방향을 따라 온전하게 되는 게 또 중요한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보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을 목이 빠지라고 기다렸던 안나 선지자 같아요. 안나는 결혼했다가 7년 동안만 남편과 살고 남편이 죽습니다. 죽은 이후로 결혼 다시 하지 않고 84세까지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했던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약탈할 수 있는 이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 아닙니까? 과부라는 거. 과부인데 자식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친척도 없어요. 진짜 홀로 된 참 과부로서 이 안나라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바닥을 치는 절망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인물이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든 사람. 왜냐하면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요.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남편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기쁘게 해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만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의식을 총동원해서 주께만 쏟아붓는 사람. 저는 이게 거룩한 사람의 대명사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낙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만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상태에 있는 분이 과부이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홀로 된 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온 교회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표로, 경건의 모델로 삼아라. 역설적이죠. 우리는 거룩함 그러면 쓸데없는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사실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거룩하고 흠없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수준은 어디까지 이르면 될까요? 여기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그 앞에는 누가 앞입니까? 자꾸 이렇게 질문하면 신경질 나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교실에 오투가 자꾸 나와요. 학교만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앞에라는 것은요, 목사님 보기에, 우리 식구들이 보기에 직장에서가 아니고요, 그분 앞에서, 신적인 기준과 관점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어야 한다. 이거 누가 달성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하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는요,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거룩함, 흠없음,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심 없이 홀라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택한 대상은 우리를 예정하사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택하셨다. 아니 세상 모든 사람을 선택하면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 됩니까? 통이 크신 분이구나, 째째하지 않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거대하고 위대하고 포괄적인 분입니까? 그런데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특정한 이 인류의 부분만 선택하셨다라는 말.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내가 하나님은 말이야, 내가 더 통 크게 그냥 다 선택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왜 이렇게 부분만 선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도 입을 닫고 있어요. 이 성경이 그어놓은 침묵의 경계선은 함부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만 택하셨지? 몰라요.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다 라고 나와요.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이렇게 하셨다. 5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 기뻐하신 뜻대로. 이런 말 하면 우리는 또 발끈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랑 상의도 안 하시고 나의 동의도 없이 그냥 선택했다고? 일방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이런 발상 자체가 부패한 본성의 물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생각해요. 나랑 상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절대자, 창조주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피조물이잖아요. 건널 수 없는 무한한 격차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하고 말을 섞으시면서 상의하실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 당신 마음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지극히 공의롭고 지극히 자비롭고 지극히 선하시고 지극히 정직하시고 지극히 사랑스러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들은 그분의 존재가 반영되지 않겠어요? 하시는 일들마다 지극히 지혜롭습니다. 지극히 공의롭습니다. 지극히 선하십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존재가 어떠하면 그의 행위도 어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견을 참조하셨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분이 결론 내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개선되겠습니까? 아니면 개악되겠습니까? 저는 이 땅의 입장을 무시하면 무시하실수록 더 공의롭고 더 선하시고 더 자비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정하심, 이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깊으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여하신 명시적인 신분은 무엇입니까? 종입니까? 아니죠. 친구입니까? 아니죠. 동료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자녀예요. 우리를 자녀로 창세전에 영원 속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7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요.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부모 없는 자식이죠.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19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저를 자녀라고 하시는 분, 영원히 변치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 앞에 무릎 꿇고 떼굴떼굴 그러면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그 어린 나이에 부모 없이 살면서 맺혔던 그 한이 그냥 쓱 눈물로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진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진 자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가끔씩 낯선 구절을 발견하는데요, 특별히 이런 마태복음 23장 9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이 말 듣고 기독교 내던지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관두는 사람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렇게 땅에 있는 부모님을 저렇게 멸시하는 종교가 있다니 이 땅에 필요 없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아주 독소 같은 종교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독교를 내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십계명 한번 보세요. 이웃사랑과 관련된 첫 번째 1순위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언제요? 범사에. 부모님께 근거한 공경입니까? 아니에요. 부모님이 유산이 안 물려줘도요, 공경해야 돼요. 술 먹고 욕하고 심지어 때려도 공경의 마음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공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종교에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저는 기독교가 최고의 효도 종교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라라는 희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그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와 부모 자식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궁극적인 부모님, 궁극적인 자녀는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장 근원적인 부모 자식 관계는요, 이 땅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맺어진 부모 자식 관계는 유통기한이 짧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자식이 죽으면요, 끝나요. 근데 창세전에 영혼 속에 맺은 부모 자녀 관계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아요. 시간 때문에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이게 되돌리지를 않아요. 영원한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1순위 궁극적인 아버지는 누구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는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밤의 경전과 같은 이 짧은 순간, 그때 잠시 맺어진 혈육적인 관계,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관점,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선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구나. 중간 단계가 뭐 있습니까?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것, 그렇게 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임마 내가 하나님과 맞상을 뜨면서 상종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최민식처럼 막 이렇게 막 떠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종착지까지 가야지. 내가 누구다 하고서 어깨에 힘주고 유대인처럼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이런 거 자랑하면서 수천 년 동안 고생하지 않았어요? 진짜 우리를 선택한 자녀로 삼은 목적은 그분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이 된다는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어떤 사람이 이래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먹으려고 선택했구나. 당신 좋으라고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인간이 얼마나 산다고 그거 다 빼가지고 찬송의 도구로 쓰시고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누굽니까? 인간은 왜 존재합니까? 존재의 목적도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금방 끝나요. 지나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덤 들어가기 전에 모든 거 다 반납해야 돼요. 진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뭐냐?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게 뭐냐?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인간의 존재 목적이 최대치로 구현되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영광과 기쁨과 행복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런 거예요. 저는 인생의 가치가요, 목적의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얼마나 크냐냐 중요한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커봐야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목적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 어디까지 높습니까? 하늘 끝까지 높아요. 고결하고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창조주만이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백성이 바로 우리라는 거. 그러니까 일반 피조물하고 차원이 다르죠. 이런 말까지 하면 잠언 16장 4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한 자가는 쓸모없습니까? 놀랍죠? 악인들도요, 하나님의 적당한 쓸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침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벗어날 존재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만 하나님께 기여하는 것 같죠? 거짓도 하나님께서 때로 선을 위해서 쓰십니다. 선만 쓰십니까? 악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불의도 정의만이 아니라 불의도 쓰십니다. 믿는 자만 쓸까요? 믿지 않는 자도 쓰십니다. 천국만 쓰십니까? 지옥도 또 쓰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거대하신 분인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그 영광에 대해서 빗나가고 벗어날 수 있는 존재 아무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만 노래하기 때문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극장이다.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선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해서 그 선택의 궁극적인 목적을 감옥에서도 열매 맺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었습니다. 여기 크게 세 가지로, 한 문장인데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것, 그 다음 가운데 있는 것은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대한 것, 마지막 끝자락은 성령 하나님의 보증하심에 대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왕적 직분을 수행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뭐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적 직분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셔서 보증이 되시는 거, 이거는 선지자적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삼중직, 하나님의 삼중직 이야기가 한 문장 속에 이렇게 담겨 있어요. 이런 신학적인 틀은 요한 아시죠? 요한복음 안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2장부터요 1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엄청난 통치와 권능을 보이시는 왕적 직분을 수행하시고요, 그 다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모든 표적들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선지자적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17장부터는요 대제사장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십자가 죽음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제사장적 직분 이야기로 이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문장 속에 하나님의 삼중직을 이렇게 담아낸 건데,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인데 이렇게 나오죠.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요,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서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라는 것은요, 아담을 통해서 지어진 온 인류의 죄를 말하는 건데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는 단순히 과일 따먹기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과일 서리 많이 했습니다. 배서리, 사과서리, 콩서리,
골고루 했습니다. 많이 맞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기질을 저도 갖고 있더라고요. 아담은 뭐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서리를 했어요.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누구에게 죄를 지은 겁니까? 나무에게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요, 누가 지었냐가 아니고 무엇을 지었냐가 아니고 누구에게 지었나에 근거해서 죄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제가 만약에 신발짝을 벗어서 저 의자에 던지면 제가 감옥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신발 벗어서 우리 김형거 목사님한테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 모독죄 걸리지 않겠습니까? 합신해서 실이 당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에게 신발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원수 모독죄에 걸립니다. 감옥에 들어가요. 즉결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말을 씹어버렸어요. 그분의 말을 거역했어요. 그분의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건 무슨 죄가 적용됩니까? 대한민국 형법 41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죄예요.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하신 분에게 저지른 죄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영원합니다. 무기징역이 아니에요. 영원한 징역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그럼 죄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불변성 때문에 죄도요, 누구도 변경할 수 없어요. 불변의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이 세상에 관영했을 때 하나 방법을 가지고 했어요. 홍수를 내리셨죠. 홍수를 내리시면서 이 모든 죄가 관영해서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 다시 인류의 씨를 남겨두셨는데요. 그런데 창세기 8장 21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홍수가 끝났지만, 심판을 받았지만 죄 문제가 해결됐나요? 안 됐어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모든 도모하는 바가 악함을 보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십니다. 온 세상이요, 물속에 생매장되는 그런 심판을 받아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구의 무게하고 죄의 무게를 달아보면 뭐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죄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요, 이런 사건으로 죄의 무게가 한번 저울질된 적이 없어요. 죄가 얼마나 크지? 아무도 몰라요. 그걸 측량할 수 있는 문법이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심한가지를 깨닫게 한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사해진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죽어도 해결되지 못했던 일인데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만약에 죽으시면 영원한 죄 문제가 영원히 해결될 수 있을까요? 있죠. 하나님이시니까요. 무한한 죄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있죠. 그분 무한하신 분이니까요. 불변적인 죄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있죠. 그분은 불변적인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요, 아버지의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써요.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표현하기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 대신에 하나님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 모든 죄가 완벽하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라는 게 죽음 아닙니까?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어.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정말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여러분 윤회설을 믿는다고 할지라도요 100번 윤회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죄는. 근데 그게 해결됐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8절 보십시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런 비밀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창세전에 일어난 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이 지금 때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이게 이루어지는 예정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만큼 계시하신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건데 창세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정하심이 이런 모든 총명 지혜를 통해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깨달으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가신 거 이거 그냥 우연히 감정적으로 즉흥적인 죽음이 아니었어요. 나와 있잖아요. 이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거야 라고 다시 말하잖아요. 9절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나와요. 이 계획의 웅장함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만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통일을 다르게 말하면요 조화, 완성 이런 개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요 그리스도에게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어떤 것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의미를 찾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하죠? 골로새서 보면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죠. 진짜 참된 지혜, 참된 의미, 참된 가치 그것은 사물 자체로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든지 이 땅에 있는 건지 상관없이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비로소 참된 의미가 된다는 것.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된다. 이 규모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한 82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국 인구, 인도 사람 각각 한 14억 플러스 알파잖아요. 근데 기독교 인구는 얼마죠? 한 23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23억. 그런데 우리는 23억 플러스 알파예요. 그 알파가 저는 23억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요. 왜? 정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된다고 했을 때는요 이 땅에 있는 신자들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서 하늘에 간 의인들의 영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선 자리가 어디냐? 모세가 시내산에 섰을 때 땅이 진동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는 그럼 어디 서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땅만이 아니요 하늘도 진동하는 그런 곳에 서 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피와 하늘에 있는 의인들의 영들과 천사들과 그리고 우리 나란히 함께 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지만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영들과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취라고 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까지 갔다 왔잖아요. 하늘의 사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지 깨달았어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에베소 교회 누가 개척했어요?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3년 동안 주야로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울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정신적 지주는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신부는 죄수예요. 그 속에서 썩어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거듭난다고 그러는데 정작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죄수가 되어 있고 언제 이 세상에 썩어 죽을지 모르는 그리고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정체성에 혼돈이 생기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글을 쓰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바울, 인간 바울에게 있지 않아. 창세전에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사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선택했어. 그 신분은 누구도 변경하지 못해. 바울도 감옥도 죽음도 변경하지 못해 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신분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정하신 하나님 얼마나 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11절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막 동무회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라고요. 12절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안에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랍니다. 또 찬송이 한 번 더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해서 찬송으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 13절 보시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주셔서 보증이 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 말도 너무 든든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 특권, 이것을 이 땅에서 보증해 줄 수 있는 게 누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영원한 게 없으니까 우리의 그 무한한 신분과 특권을 보증할 수 있는 게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목사님 보증해 줄 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보증해 줄 수 있어요? 못해요. 아무것도. 오직 영원하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 성령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보증이 되신다는 거 의심하지 않아도 되십니다. 내가 택함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보증이 되신다는 거. 말씀을 이제 정리하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보시면은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물과 불과 해와 달이 너를 상치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태양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영한 영광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그분이 우리 태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와 달이 상치 못해요. 해 뜨고 지는 거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집니다. 밤낮이라는 거, 빛과 어둠이라는 게 더 이상 우리에게 작용하지 않게 돼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어둠이 빛과 일반이다. 똑같다는 것이죠. 빛은 우리에게나 빛이지 하나님께는 빛입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태양하고 하나님 마주보고 계시면 누구에게 그림자가 생깁니까? 태양의 그림자 본 적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마주보면은 하나님의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요, 태양의 그림자가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밝으신 분이니까요. 빛의 근원이시니까요. 태양은 뭡니까? 빛의 관리자예요, 관리자. 그래서 광명체라는 말을 하죠. 빛이 언제 창조됐습니까? 첫날에 창조됐죠? 광명체는요? 넷째 날에 창조됐잖아요? 빛보다 후배예요. 빛이 한참 선배예요.
근데 그 빛을 만드신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과 태양이 마주 보면은 그림자가 생길 리가 있나요? 빛이 태양의 눈을 못 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자녀야. 이거 영원 전에 이루어진 거야.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거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모가 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거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정하시는 하나님 일평생 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 바깥에 영원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정하셨는지, 누구도 물도 불도 해와 달도 건드리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도 머리털 하나 상치 못하게 하는 놀라운 은총과 보호하심, 지키심, 영원히 변치 않게 하심을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걸 줬기 때문에 전부를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평생 찬양할게요. 하나님께 내 일평생이 음악이 될게요. 자연의 만물의 아름다운 노래보다 더 기가 막힌 노래가 될게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